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 먼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세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가면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상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똑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다르다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헷갈려 합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기독일보에 2017년 12월 21일 박진호 목사님의 글을 퍼다가 그 신문에 실었어요. 그 신문 천국에는 상급의 차별이 있는지요? 라고 하고서 제목으로 하고 상급의 차별이 없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충성했든 좀 더 많이 충성했든 덜 충성했든 똑같다. 기독일보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고신대 한국에서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친다라고 자처하는 고신대에서 교의학 교수, 교의학이면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우병훈 교수가 2016년 11월 17일 그 개혁주의 학술원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면 받을 상급이 다 똑같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스앤조이는 좀 진보적이고 좌파 성향이 있어서 제가 싫어하는 그 신문인데 거기에 2004년 7월 29일 천국의 상급에는 층계가 있는가 하고서 그 글을 실었어요. 층계가 있다.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9월 19일 열린교회 김필곤 목사님, 누군지 잘 몰라요. 저는 근데 그분이 성경에는 등급의 차이가, 상급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 사람들은 상급의 차이가 없다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의 차이가 똑같다면,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한 사람과 조금 그냥 빈둥빈둥 놀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한 사람과 상급이 똑같다면 굳이 열심히 충성을 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둘째, 열심과 헌신이 무의미하다면 지금 내가 뭐 천국에서 상 받으려고 열심히 뭐 충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욕심이고 사실은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헛수고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정말 상급이 다 다르다면 만약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도 순간적인 쾌락을 즐길 그 기회만 찾고 이 세상에 믿노라 하면서도 그저 어떻게 해서 그냥 내 욕심 채려서 내 주머니 불리는 데만 관심 갖고 살고 있다면 그날에 가서 참 부끄러운 것이고 정말 절망적인 것이다. 정말 상급의 차이가 있다면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재조정해야 된다.
내 인생의 빅픽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되고,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흔히 쉽게 그리고 잘 진리를, 기독교 진리를 설명한다 하는, 전에 동안교회 목사였었고 높은 뜻 숭의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동원 목사도 그런 질문이 와서 그 질문을 다루는 동영상에서 천국의 상급은 다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신학대학 교수도 어떤 학자가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의 상급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지금은 이제 주보를 봐도 돼요. 맨 앞편에 제가 다른 사람의 글을 나누면서 천국에서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흔히 장로교의 시조라고 보는 칼뱅, 흔히 칼빈이에요. 존 칼빈. 그 다음에 허만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퍼, 매튜 헨리, 게할더스 보스, G.C. 볼카워, 라힌리, 헤퍼, 윌리엄 핸드릭슨, 앤토니 후크마, 웨인 구르뎀은 미국 6개 남침예교 6개 신학교 중에서 4개 신학교가 이 사람의 책을 조직신학 교과서로 메인 텍스트로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 신학교에서도 지금 신학교에서도 조직신학 주교재로 쓰는 것이 이 사람 책이에요. 웨인 구르뎀, 밀라드 에릭슨, 이분은 남침예교 조직신학 교수였었고 남침예교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고 한국의 장로교 신학교에서 이분 책을 번역해서 메인 텍스트로 썼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에 우리 책장이 있어요. 밀라드 에릭슨, 박형룡 박사, 박윤선 박사, 권성수 교수, 이런 사람들이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역사상에 있었던 대단한 그 굵직굵직한 학자들 주장이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상급의 차이가 없다,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지 레드 신학자예요. S.K. 키스메이커, F.H. 보시, 크레이그 블룸버그, 정훈택, 정용섭, 이런 사람들은 차등이 없다, 똑같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제 상급의 차이가 없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 해석의 오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누라는 신학자도, 내누라는 신학대 교수들도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으면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에는 마태복음 20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차등이 없다, 상급의 차이가 없다,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해석학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심지어 박사학위가 있는 조직신학 교수라 할지라도 사실은 성경 해석의 오류 때문에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일하는 품꾼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3시, 6시, 9시, 이런 11시, 여기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우리 로마 시간이라고 그랬죠. 제3시는 플러스 6하면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그 일한 품꾼들 똑같이 원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일꾼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영어도 못하고 뭐 일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 한 10시간 일하면 한 100불 줘요. 조금 잘하는 사람들은 200불도 받고 300불도 받지만
미니멈만 받는다 해서 10시간에 100불 받는다 치면 100불이에요. 100불이 원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아침 9시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11시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1시 일하는 사람이나 3시 일하는 사람이나 6시면 문 닫아요. 일이 끝나요. 근데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이제 이 사람부터 월급을 주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와서 더 많이 일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더 주겠지. 1시간만 일했는데 원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좀 주겠지라고 기대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 속에서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자, 여러분, 비유를 해석할 때 원칙이 있어요. 비유는 어떤 한 가지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가지고 엉뚱하게 다른 것을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에 오류가 생겨요.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경제적인 측면, 노사관계, 또 이런 것에 대한 상급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충성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주시는 것이고 이 구원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못 박혔던 강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지만 한 명은 예수여, 당신이 천국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쪽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선행을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죽은 사람이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나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가 나중에는 깨닫고서 말할 수 없는 누구보다도 많은 헌신 충성 봉사를 했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사람들이 죽었다 해서 성 밖에 내쳤는데 살아나서 또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또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말할 수 없는 헌신과 봉사, 누구 못지않은 그러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가 받은 구원과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은 똑같다 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일하는 품꾼 비유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충성된 행위, 헌신, 물질에 있어서나 시간에 있어서나 에너지에 있어서나 은사에 있어서나 열심히 내는 거, 이것으로 구원받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예.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에서 마치 1달란트 맡은 자는 지옥에 갔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또 요한복음 15장 2절, 6절, 8절에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마다 재버린다,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니까 과실을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야 천국 간다 하는 말로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것은 부족하고
거기다 플러스 행동, 행실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행함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혹은 열처녀 비유, 여기에서는 충성했을 때, 능력에 상관없이 충성했을 때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과실을 맺음으로 제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과실이 절로 맺힌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도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짜다, 그 믿음을 보증하고 그 믿음을 확증하고 그 믿음이 사실인 것을 보이는 것이지, 믿음 플러스 행동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플러스 선행이가 아니라, 선행은 예수님 믿고 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선행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주 역사상의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출애굽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 그러면 잘 보세요. 십계명과 계명들을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생활을 할 때 주셨나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주셨나요? 그렇지요. 광야를 지날 때 주셨죠. 만약에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받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율법 지키는 것이 필요했다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착하고 선행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출애굽했고 죄로부터 나왔고 악한 자의 사슬에서 우리가 풀려 나왔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십계명도 있고 613개 이런 계명들이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까 하는 안내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 하죠.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유명한,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고 책을 쓰고 큰 어떤 유명한 신학대학의 교수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성경 해석하기 잘못되어서 오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에게 상급이 다 다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오늘 본문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어서 다 우리 육체가 다 화학적 그런 분해가 다 이루어져서 완전히 어떤 사람은 하도 오래된 사람들 뼈도 없겠죠. 그 뼈라든지 이빨이라든지 머리카락은 오래 있어요. 근데 하도 오래 있으면 그나마도 없을 거예요. 다 요소로 원소로 다 분해돼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 그 사람들 다 내어주게 될 겁니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땅에서 죽은 사람도 다 내주게 될 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게 돼 있어요. 다시 우리 육체가 다시 살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 몸으로, 제3의 몸으로 죽은 자도 산 자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은 상 받기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그 몸을 다시 입게 될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준비한 영원한 불, 그 지옥에 가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겁니다. 근데 그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잘 보세요. 만약에 심판의 상급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 하면 자기의 믿음대로 심판을 받고 했을 거예요. 믿음대로,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것만 있지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대로 심판을 받고가 아니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계시록 20장의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가운데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이 하나 펴 있어요. 이거는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생명책이에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그런데 또 다른 책 하나 또 있대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러니까 생명책과 행위책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과 함께 우리의 행위대로 상급받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오늘 이 부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오늘 정리하십시다. 첫째, 왜 이렇게 믿을 근거가 있는가?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믿을 근거가 어디 있는가? 첫 번째는 성경에 수도 없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친 부분이 구약과 신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이 땅에서만 갚아준단 말일까요? 땅에서 선행을 갚아주려는데 그 선행을 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테면 예수님 믿고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서 갑자기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땅에서 받을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에게는 해당 안 되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보상을 못 받으면 이 다음에 주님 품에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주님 품에서 우리의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다 보응받는다 하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6장 10절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그런데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 다 버린 사람, 부모도 자녀도 전토도 자식도 아내도, 그러니까 땅에 거 버린 사람들은 100배나 받고 그래서 100배. 마가복음 10장에서 30절에 100배. 그런데 이것도 역시 땅에서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아,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갚음을 받을 보응받을 기회가 없으면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 상이 크고 작음을 말하는 수없이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이 작은 사람도 있고 상이 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상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에 대한 이를테면 리워드 하나님의 보답도 있고 이런 상도 있고 저런 상도 있고 각기 받을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거둘 기회가 없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그냥 손해만 보고 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시 말하면 부활했을 때,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 받게 될 우리의 영광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같다고 하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을 가르친다 하고서 사기예요. 잘못된 성경 오류, 성경 해석의 오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쌓아야지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욕심만 따라가면 나중에 그날에 거기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셋째. 행한 대로 상급의 차이가 있어야 공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가 선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심판에 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공평한 겁니까? 한번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잘 거 못 자고 막 충성을 했어요. 한 사람과 예수님 믿고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넌 크리스찬이야? 되는 대로 그냥 즐기면서 죄지면서 어쩌다가 그냥 교회 한번 얼굴 삐끔 내오는 거 그렇게 사는 사람과 상이 똑같다. 그럼 그게 공평한 거예요? 아니죠. 열심히 충성한 사람에 그만큼의 상을 주시고 아주 게으르고 그냥 나태하고 그냥 그럭저럭 산 사람에게는 상이 없어야 그게 공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했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어요. 오늘 본문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의 대로 심판받는다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10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막상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해 보니까 없어.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별로 없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 달려가는 골, 목표 지점, 삶의 방향, 지금 삶의 태도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상급을 귀히 여기고 상급받기를 독려하는, 격려하는, 상급받기 위해서 애써라 라고 가르치는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 있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돈 벌어서 쌓아놓고 내 주머니만 불리고 곡간을 다시 헐고 새 곡간 짓고 많이 쌓아놓고, 자, 많이 쌓아놨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자. 그러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은요, 이 세상 것만 바라고 그것만 따라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주님 품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면서 살아라라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그 결혼식 날은 그게 가짜랄지라도 막 주렁주렁 달고 이쁘게 그 옷 입고 드레스, 웨딩 드레스 입고 해요. 그런데 그 웨딩 드레스 대신 옷이 없어서 아주 다 누더기 같은 거 다 구멍 나고 다 찢어지고 이런 걸 입고 결혼식에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까요? 예수님이요, 마지막 날에, 이 인류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마지막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인류 역사가 끝이고 지금 있는 세상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때 혼인 결혼식이 있는데 이때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가 있는데 신부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오래전에 믿었다가 죽은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 믿을 사람들, 교회, 예수님 믿는 공동체, 이 교회가 신부예요. 그냥 구경꾼이 아니에요. 거기에 결혼식에 신부로 교회가 서게 될 거예요. 이때 세모포, 다시 하면 웨딩드레스, 잘 꾸민 웨딩드레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했던 선한 행실, 충성, 봉사한 이것이 세마포래요. 웨딩드레스래요. 그러니까 그 웨딩드레스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웨딩드레스 그냥 아주 그냥 핀촐하게 입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금은 보석 달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충성 봉사했는가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 하면 한국의 신유은사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사실인가 아닌가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현실의 권사님이 한참 병 고침 역사가 일어나고 잘 나갈 때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봤는데 사람들이 가보니까 자기 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어리어리하게 큰 집이, 자기 집은 조그만 개집만 하더래요. 그 하나님, 아이고 내 집이 어떻게 이렇게 개집만 합니까? 내가 병 고쳐주고 한 것들 네 자신 위해서 했니? 하나님 위해서 했니? 그래서 물어봤대요. 하나님, 조영기 목사 지금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 나 걔 모른다.
한경직 목사님은요. 한경직 목사 보니까 영락교회 얼마나 컸어요. 계집이더래요.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데 이름 안 박혔는데 어느 큰 대형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밖에 모르는데 너 때 깨어나서 너무 충격이 돼서 그 얘기를 직접 다 만나서 했답니다. 조용히 목사님한테 내가 꿈꿨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 모른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조용히 목사님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그때서부터 여의도 수문교회에서 이런 복지 사업을 했고 많은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한경직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했대요. 그 또 이름을 안 밝히는 그 사람은 그 대형교회 목사님은 얘기했더니 화를 뻐럭 내면서 당신이 뭐 개 꿈꾸고서 나한테 그런다고 그랬는데요. 1년도 안 돼서 그 목사님 스트로크 와서 전신 마비됐다가 1년 안에 돌아가셨답니다. 이 현실의 권사님이 꿈에서 자기 집은 조그마한 개집만 하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충격이 돼서 그 동아일보에 그 1972년 5월 10일자 동아일보에 신문에 났어요. 당시 돈으로 30억. 그러니까 병 고쳐주고 헌금 받고 챙기고 모아놨던 거 당시 돈 3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것을 자선 그냥 딱 헌금하고 그때서부터 정말 천국에 가면 이렇게 상급이 다른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그 뒤로부터 다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이미 신문에 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다 다를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상을 받기도 하고요. 큰 상을 받을 거야 했던 사람이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 상급받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전에 살던 데 길 옆에는요, 거기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 앞에는 본드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잡혀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조지아 법원에 가면서 어떤 사람이 대신 20만 불 본드 대줘서 잠깐 한 40분 서류만 작성하고 나왔지요. 본드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그래서 거기에 거기 제목이 여러 개 그 본드 빌려주는 급한 대로 이제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받는 거예요. 보통 은행 이자는 5% 6% 그런데 거기는 15% 30% 50%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급한 돈 얼른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는. 근데 거기 제목 하나가 second chance 이렇게 써요. second chance.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급한 대로 돈 빌려서 나오고서 다시는 잘못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참 잘못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그냥 불신자하고 다를 바 없이 참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잘못해도 실수를 해도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살펴봤는데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둘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세컨드 찬스를 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턱 쳐다봤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 베드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밖에 나와서 한없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 뒤로 죽을 때까지 매일 아침 닭 울 때만 되면 수탉 소리만 들으면 일어나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신 세컨 찬스를 사용해서 다시 돌이킨 거예요. 이 가룟 유다에게도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여럿이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너희 중에 내가 너희 중 하나가 날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품에 기대서 누구예요? 이제 베드로가 눈짓으로 여쭤봐, 물어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요한이 물었어요. 누구예요? 배신할 자가 부인할 자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떡을 떼서 찍어서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 그에게 세컨 찬스 주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사탄이 주었지만 그 생각에서 돌아서라.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나만 위해서 살았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고 그저 다른 것들은 그냥 모양만 내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선한 것을 쌓지 않고 살았던 내 인생에 사실은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들으면서 이 가룟 유다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 생각을 품었던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생각을 내려놓고 그의 행동을 돌이켰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팔렸던 생각을 붙잡고 배신으로 흘렀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부터라도 그날의 상급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현신의 권사님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하고 살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비하니까 계집이야, 계집. 조그만 계집만 해.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하고 준비하며 살았다고 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지금부터라도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들려주는 음성에 아멘 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삶의 자세도 삶의 열정도 헌신의 그런 강도도 새롭게 하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품에서 각기 받을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을 준비하며 살도록 신약과 구약에서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내려놓고 삶의 목표도 삶의 방향도 다시 수정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